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오늘은 순종의 인물 시리즈에서 한 인물을 선택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아까 이대현 집사님도 찬양인도 멘트 중에 말씀하셨지만 추석 바로 직전 주일이기도 해서 조금 다르게 시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설교 본문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저는 일단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가지고 세우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세우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우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오늘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족의 명절 추석을 목전에 둔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1월이나 2월에 있었던 설 연휴 같은 경우에는 차이니스 뉴 이어이기도 해가지고 그래도 싱가포르에서는 조금의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지만 추석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비록 기분을 내기가 쉽지 않고 조금 더 외롭다거나 감성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보다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하루하루로 그냥 지나가고 추석이었구나 이렇게 지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다면 가을이 무르익어서 추수를 생각하고 한 해의 열매나 또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즌이 됐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감사하면서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이나 가족이나 가정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싱가포르에 있다 보니까 집이나 방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사를 준비해야 하거나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지만 심하게 고민이 되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살게 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국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우리가 흔히 SH 공사라고 부르는 그 공기업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 도로교통부 장관도 한참 이야기했던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문장 자체는 참 잘 만들었죠. 한국어가 갖고 있는 묘미를 잘 살려서 만든 문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을 대하는 마음은 제법 씁쓸할 겁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정작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런 현실을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공간이나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와 의미들이 있죠. 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하나는 가정이고요. 2번째는 교회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 한국어 성경은 하와, 영어 성경은 주로 이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쯤 지났을 때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펜테코스탈 데이, 추석과 같은 명절일 수 있는데요. 그런 명절 때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교회죠. 모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형성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집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두 공동체를 규정하는 핵심과 본질이 건물은 아닐 거죠. 그렇겠죠. 집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했던 말과 같이 무엇이 본질적이냐, 무엇이 가정과 교회의 본질이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건물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집이나 가정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 공간에 같이 사는 사람을 가족이라 부르지 않죠. 관계가 없으면 동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를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버스를 타고 가는 승객 있잖아요. 나와 같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승객. 그 예를 들어서 뭔가를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정류장에서 타서 같은 목적지에서 내린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이랑 동행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승객과 함께 가는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해요. 그 통화 건너편에 상대방이 말하죠. 너 누구랑 같이 있어? 버스에 승객들이랑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혼자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해요. 버스라는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어도 동행이라든지 동반자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또는 가정, 그리고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말할 때 관계나 관계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된다라는 사실에 다들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집, 그리고 가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식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어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밥을 함께 먹는 사이,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같은 한자어이지만 식구라는 표현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나누는 식구들이죠. 물론 몇 끼니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 보면 몇 마디씩 나누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면 전혀 모르는 버스에서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알게 될 테죠. 점점 더 친밀해질 거고 관계가 굳건해질 거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분이 오면 최대한 빨리 약속을 잡아서 식사 약속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오셨는데 저랑 식사를 아직 안 하신 분은 빨리 저랑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식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족에 있어서 집,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뭘 그릴 것 같아요? 집이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물, 외형적인 걸 그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엄마, 아빠, 형제, 그 다음에 자매, 심지어 반려견, 반려동물까지 그려요. 관계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 건물은 없어요. 지나가는 건물들이 어떤 배경으로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정이나 집의 개념은 관계에 있는 거죠. 아빠, 엄마, 오빠, 누나, 형, 동생, 반려견까지.
관계성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그리는 그림도 제법 많습니다. 이렇게. 무슨 식구가 저렇게 많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식사하는 가족들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인간들이 처음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본질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싱가포르라고 하는 타지에 와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도 매 끼니를 함께하는 식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또 다른 식구들을 만드셔야죠. 네,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식사만 하고 끝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의 존재 이유에 합당한 것이지만 식구가 되어 가는 것도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식탁 교제를 나눴던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교회나 가정의 본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식구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는 그렇게 형성되고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과 연결짓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정도로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고 식구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가정을 꾸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로부터 배우자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을 리스트로 정해놓고 키는 185 이상, 연봉은 얼마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거기에서도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짝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는 거지, 리스트를 10개 적어놓고 이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사람 탈락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의 다른 배우자가 되기 위해 준비되기 위한 기도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이 설 수 없다라는 것, 가정을 꾸릴 수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결단해야 돼요? 기도하는 걸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정과 집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새롭게 식구를 만들어 가고 가정을 형성해 가는 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역시나 시편 127편 1절의 뒷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주신 가정, 세워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워주신 가정, 세워주신 공동체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펴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시편 127편 2절인데요. 역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것이 가정을 위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나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봉사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시지 않는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잠을 안 자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노력하고 애써도 그 수고와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제 피곤하겠죠? 눕고 싶고 자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의 나머지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웅크리게 되고 다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 다른 걱정과 근심이 꿈으로도 나타나고 잠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대단히 짧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추석 전주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 이후에 조금 노는 시간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식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다고 뭐 집을 사고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주면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되어주자, 가족이 되어주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관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와 함께 노력도 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지지하고 응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식구들, 비록 타지에 있지만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들과 식구의 관계를 맺고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추석이 다가와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관계를 형성해서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